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너무 이쁩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세 교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기본을 배우게 됐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의 체계가 뭔지를 배우게 됐고, 또 마지막 교회에서는 목회의 성숙이 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의 목회가 참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름은 다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참 그런 교회인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가? 도대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사랑하는 건가? 뭐를 사랑하는 거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세 번째 교회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들 안에 자동 판단 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이런 스타일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논리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논리와 이런 걸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도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 시작하면 사람이 용기가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의 사랑 설명서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8주 동안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게 됩니다. 이 교회 사랑 설명서란 책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거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매년마다 이제 출간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23년, 2024년 동일하게 좀 나왔던 이 반복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가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코로나 기간 잘 버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이거 회복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소그룹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고,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하면서 권사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너무 외롭진 않으세요? 이런 공동체가 회복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저 공동체 들어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생각해 봤습니까? 저 공동체 들어가려면 2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저 공동체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데 2줄 서야 돼요. 놀이 동산도 아니고 이런 공동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그렇구나. 소그룹이 건강한 공동체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과장되고 잔인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뭘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곳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좀 뭔가 좀 괜찮고 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복받을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축하한다. 축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하이파이브.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뭐예요? 당신의 심령이 가난한 거 보니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세나 거물,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인싸는 이제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가난한 거 보니까 오케이, 합격, 하나님 나라, 너 들어와. 그리고 하이파이브 딱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올 것이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울리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면서 교회에 올 것이다. 제가 전율이 올라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거.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심벌즈를 울리면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그 교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체 안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청년들은 열광하기 시작한다. 그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저는 남원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이 교회 오면 안 될까요? 제가 등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표 주면서 이렇게. 너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랑 설명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건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자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겠죠. 또 성가대가 되고 교사를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를 질문해 볼게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도 섬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를 소개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을 얘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7개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게 7개 교회만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대표한 모든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이거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도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소개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에베소란 지역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란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 그래서 거의 뭐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터키의 수도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또 항구가 있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돈을 써야 되나 고민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이제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제 큰 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란 큰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대하냐면 여러분 기둥이 약 100개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18m 높이의 대리석 지붕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115m, 넓이가 45m. 그래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신전. 대단한 엄청난 큰 신전이죠. 이게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뭐 했을까요? 제사를 지냈겠죠. 근데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여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좀 비를 내려달라 이런 걸 기원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뭐 하냐면 음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여사제들이 몇천 명 되는 여사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가, 타락한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로마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게 원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도미티아누스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황제가 살아있을 때 숭배하는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거대한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동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찾아내려고 거기에다 다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려들었던 사람도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잡혀 들어갔죠. 숭배하지 않아서.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에베소란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야, 이 도시가 변화되겠나? 이게 뭐 좀 달라지겠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악귀도 쫓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바울이 3년 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우상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공동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소수였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남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변에 다 막 타락해가지고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이 교회가 유일한 이 지역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 나가면 여기에서 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달라져, 삶이 달라져, 새로워져, 이런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창기 때 교회가 정말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못 배우니까 배우지 못한 서러움, 한이 있는 거예요. 또 병원은 뭐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교회가 뭐냐면 새로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저는요,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가 그런 정말 교회 안에 다니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2절 말씀인데요.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했던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너무 잘한 거잖아요.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 이 사람은 자꾸 본인이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 직계 제자라고 하는데 그걸 다 분별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들의 잘잘못을 따질 줄 아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정통파 교회라고. 정통파 교회 뭐죠? 정통파 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들어올 수 없어요. 잘못된 사상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분별해내거든요.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냐면 말씀 들으면 다 압니다. 그냥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말씀이 아니구나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정통파 교회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앞부분은 뭐냐면 네가 그런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지키려고 애쓴 거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교회였다. 행동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음만 먹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수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수고할 줄 알고 애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체적인 그런 수고와 애씀의 모습들이 아주 현저하게 보이는 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죠? 그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앞부분의 모습이 뭔가 교리적으로 순수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교회 너무 멋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이 순수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어?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 아신다는 거. 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 거 알고 있다는 거.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안다는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거 몰라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묵묵히 살아가니까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 알고 있어. 오늘 보니까 우리 성교회 헌신예배가 제가 알기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이 교회가 이제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애씀을 통해 세워지는 거지 그냥 오는 건 없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분들의 그 모든 눈물과 무릎으로 살았던 시간들과 이거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이 성도님들이 계신 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요. 우리 어른이 계신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 아신다는 거. 욥은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아내한테 심하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온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면 어떨까요?
좀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사람들이 덜 인정해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목회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인생을 바꿨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인생을 바꿨던 한마디. 삭개오야, 요겁니다. 삭개오야. 네 글자. 삭개오야. 네 글자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뭔가요? 이름을 안다는 건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중심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는 순간 그냥 마음이 덜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님이 각각을 너무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격려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잘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계시죠? 남편, 아내,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그냥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은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 만나면 한 3시간 넘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 너무 아쉬우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일 다시 만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 마음과 인생과 삶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저도 그 연령대에 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갔던 시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지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16년을 했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 사역의 좋은 점된 단점이 뭐냐면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어느 날은 제자 훈련하면 저녁에 해야 되잖아요. 퇴근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리더 훈련 저녁에 해야 되잖아요. 또 청년부 예배는 또 늦게 끝납니다. 그럼 또 끝난 다음에 또 모임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즘 교육자도 축복합니다. 저는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자란, 전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랐는지 사실 잘 몰라요. 늘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낮 12시가 아닙니다. 밤 12시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밤 늦게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교회까지 또 건강하게 세우신다라 얼마나 그 애쓰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었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구나. 세심하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너 잘해왔어. 아주 잘해온 거야.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어, 칭찬하고 싶어, 위로해주고 싶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얘기해줘야 돼요. 나 너무 잘해왔다. 나 너무 잘해왔어. 나만큼 잘해온 사람 없어. 이러면서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나 자신을 또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에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묵묵하게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갔던 그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와 모든 걸 아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랑은 뭘까요? 둘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굉장한 칭찬을 저에게 하셨잖아요. 야, 너네 진짜 순수하구나, 충성스럽구나,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칭찬과 더불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책망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걸 감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충성스러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책망하는 건 너 어쩌다가 그거 잃어버렸니?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거 잃어버렸니?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느껴졌던 거 언제부터 그거 잊어버리게 되었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신호는 뭔지 아세요? 삐뽀 삐뽀 삐뽀. 위험신호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성도님 잠 깨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삐뽀 삐뽀. 이게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사랑이 아닙니다.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남편과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무감각. 사랑의 반대말은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서서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의 가정 혹은 직장,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볼 때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이런 겁니다.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빠, 구름이 있어요, 하늘에. 어떻습니까? 감탄사. 아빠,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후 3시간 넘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그럼 아이들의 감탄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같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이 전염되는 겁니다. 전염되는 거. 그래. 그래서 언어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탄사가 내게 전염이 되면서 뭐예요? 감탄사가 또 다른 감탄사를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감각하게 지냈는데 이 감탄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사랑이 느껴지고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잘 웃는 분들만 모여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탄사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떨어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주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미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데 멀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이게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만 해야지 이거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혹시 떨어진 건 아닌가? 멀어진 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성찰이라고, 성찰.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 받는 방편, 은혜 표지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이제 세 가지가 은혜 받는 방법,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초대 기독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찰이라는 거예요, 성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다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성찰을 해보셔야 돼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에서 멀어진 건 아닌가? 사랑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고민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영혼도 바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봐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인터넷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스마트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뒤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 때 한 30분, 1시간, 뭐 길게는 1시간 반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보는 이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매일마다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그게 새벽인 사람도 있고 오전인 사람도 있고 저녁인 사람도 있는데 매일마다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그 시간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사랑해서 멀어진 건 아닌가? 사랑해서 떠났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걸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이 성찰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요? 어떤 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주님,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얼굴만 있고 뼈만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이제 그림책인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짐을 하나 짊어지고 옵니다. 짊어지고 와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짐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펑펑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다시 짐을 치고 갑니다. 힘들었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감정의 카타르시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올바른 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그럼 처음 행위만 이제 가지면 모든 해답이 끝납니다. 처음 행위가 뭔가?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는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했던 것, 모든 목적이 사랑이었던 것, 모든 시작이 사랑이었던 것, 이게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벽돌 한 장 세우고 물건 하나 들어놓으면서 사랑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모든 동기와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땠죠? 여러분, 굉장히 처음엔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걸 분별해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던 거예요. 사랑이 출발점이었거든요. 사랑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쏙 빠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자꾸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출발점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자꾸 행위를 하고 자꾸 수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게 됩니다. 감동이 없어지게 돼요. 감동과 지침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가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는 어떤 시점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무섭게 되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가 있고요, 지적과 판단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랑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건 사랑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의 목회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해서 오는 건데. 사랑하니까 오는 거고, 사랑하니까 말씀 나누고, 사랑하니까 목회하고. 근데 이것과 싸워야 된다니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녀가 둘이 있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내는 5살이고 둘째 아내 2살이에요.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음 먹고 토요일 날 놀이공원을 가기로 한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할 때 지쳤습니다. 아이 신발 신게다가 이미 지쳤어요. 그냥 기저귀 챙기다가 이미 지쳤어요. 그래서 영어로 soulless, 영혼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얼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운전해서 놀이동산 가는데 남편이 표정이 없습니다. 놀이동산 도착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없어요. 분명히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타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한마디를 하죠. 집에 갈까? 그 유명한 말, 집에 갈까? 우리 그만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한 건 뭐죠 지금? 진정성. 내가 태초부터 이 놀이공원을 오고 싶었다는 마음.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당신과 아이들과 여기 오기를 너무 즐거워했던 그 표정, 이걸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이게 남편의 처음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가족들과 놀이공원 가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 그거 재밌게 해주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운전하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리고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 표정 없는 놀이동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다시 내가 돌이켜서 방향 전환해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느 날 제가 제 스스로 예배에 대한,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늘 목회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느 날은 수요 예배 때 제가 혼자 한번 한 30분 전에, 어떤 때는 1시간 전에 한번 와봤어요.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안에 갈망과 갈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어느 날은 1층에 드렸다가 어느 날은 2층에 드렸다가 제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식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식어지게 돼요. 메마르게 되고요, 고갈되게 되고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식어지게 돼요. 다 고갈되게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죠. 가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농담식으로 합니다. 혹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새가족반을 다시 들으십시오. 새가족반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다시 받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제자 훈련을 저랑 5번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번. 5번이면 이게 한 학기씩 되면 2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넌 똑같은 걸 왜 이렇게 5번이나 듣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듣는다고 아나요? 2번 듣는다고 압니까? 5번 정도 들으니까 조금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더 훌륭하다. 자기 안에 그 갈망이 있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갈망과 갈증이 그렇게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네,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대표적인 은사 4가지가 나와요.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 이 대단한 은사죠. 특별히 방언과 예언은 굉장히 주목받는 은사였습니다. 야, 너 그 은사 갖고 있어? 대단하다. 그 은사 어떻게 가졌어? 진짜 놀랍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은사와
화려하고 엄청난 그게 사랑으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31절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왜 사모하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는 사랑에 자꾸 고갈되거든요. 사라지니까 그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제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제게 속한 직장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은사,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교 성도님이 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분이 참 재밌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다 폐쇄가 됐는데 너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집이 한 30분 넘게 걸리는데 혼자 차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딱 주차해 놓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결단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합창단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을 저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고갈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갈되거든요. 계속 그거 구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너무 쉽게 고갈돼요. 너무 쉽게 메마르니까 그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셔야 제가 사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식당에 가셨는데 식당에 너무 멋진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뭔 식당에 이렇게 멋있는 글귀가 있습니까?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저는 이거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이 없이 움직일 때가 있었구나, 내가. 사랑이 없이 내가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았구나.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건데,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설교의 내용 전달도 중요한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전달되면 어떻게 해요? 게임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구나. 조금은 가능해요. 의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억지로는 가능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해서 그거 하자는 거구나. 목사님이 사랑해서 그거 하자는 거고, 나 너무 사랑해서 그거 하자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근데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은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사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네,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세요? 사랑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배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네, 오늘 사랑만 얘기하네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식어져서 그래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예배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도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녀들 너무 사랑하니까 하시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랑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주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도록,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40세부터 55세까지 우리 선교회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걸, 힘에 겹도록 살아왔던 그 모든 노력들을 알고 계신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건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사랑이 동기와 목적인 것인지, 어떤 성취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고갈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의 목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